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찾기가 어려우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하셨죠? 잘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떠올라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인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저걸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골똘히 생각을 해도 안 떠오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마음속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절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불교 신자였다면 어땠을까? 그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월봉사 주지 스님으로 지금 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체질을 잘 압니다. 의심도 많고 잘 안 믿는 체질이고요. 또 목사가 될 체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체질들이 훨씬 강한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곁길로 가지 말라고 목사도 시켜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만큼 더한 축복은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참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또 여러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고맙고 사랑스럽고 예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다 잘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때때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뭐 가끔씩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좀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좀 이런 분이 있어.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그래.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실 때가 사실 있죠. 목사님들끼리니까. 그런데 저는 양심적으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얼마나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관계,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넓고 깊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쁨이 있죠.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좋은 관계가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가슴 뛰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잘 되어지고 아름다운 속에 살아가면 참 행복한데 내가 뭔가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은 끝에 가면은 반드시 그게 관계 속에 뭔가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이죠.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오빠인 나사로 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사는 집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가정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말 그들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었고 모습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그만큼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털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이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이거 참 대단한 사건이다. 참 감동적인 사건이다. 인상적이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향유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향수와 같은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아주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이걸 쏟아붓는 걸 보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인데 이걸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왜 낭비를 하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맞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의 1년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뭐 대충 한 4천, 5천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좀 많이 낮춰서 잡는다고 해도 한 1, 2천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향유를 그냥 단숨에 예수님께 싹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 가난한 이 부잣집 같지도 않은 이 세 남매의 집에 무슨 이런 뭐 향유가 있을까? 그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재산을 저축하는 의미가 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는 결혼 자금과 같은 것이 향유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 향유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 단숨에 부어드리고 사실 조금만 발라드려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의 발에 약간 부어서 발을 좀 닦아드리고 뭐 그렇게만 해도 온 집안에 향유가 그리고 그 향기가 가득할 텐데 그걸 통째로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유대 땅의 흙먼지가 부석부석한데 그죠? 샌들만 신고 다니는 그 때에 그 흙먼지로 가득한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막대한 물질이 들어갔어요. 어쩌면 가진 것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헌신을 드린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고 사랑하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감동을 주는 사건, 이 큰 사건이니까 대표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아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나사로나 이 두 자매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던 관계였든지 동네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초반을 읽었지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36절에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세 남매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이 가족과 예수님, 이 가정과 이 예수님, 이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가정에 예수님이 집에 가셨을 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드러내는 기록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저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에 치중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엌에 있는 언니 일 도울 생각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걸 본 이 언니가 마르다가 공연히 셈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
저 버릇없는 동생 이 마리아를 좀 나무라셔서 주님이 오셨으면 좀 대접할 것,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평안히 방에 앉아 있으니까 얼른 좀 나가서 저를 좀 도우라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냥 둬라. 너도 바쁘면 그냥 동생 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뭐 먹을 걸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러냐? 된장국이나 김치나 하나 얹어놓으면 되지.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웬만한 손님이 오시면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오늘 뭘 대접을 해야 되지? 이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걱정이 앞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손님 같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가족 같습니다. 서로가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기쁨과 깊이가 있는 그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가족 같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야 정상입니다. 이 나사로와 여동생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저런 관계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죠?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주님 앞에 발에다가 부어놓고 머리털로 씻을 만한 그런 관계 말이죠. 그리고 동네 온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알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저가 얼마나 저 가정을 사랑하셨던가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의 가정,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가만히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주님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위대함을 안다면, 나도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좀 사랑받고 그 가정처럼 주님과 정말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들어야 정상이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옥합에 향유를 담은 게 있다면, 아주 비싼 뭔가가 있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뭔가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선뜻 드릴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방어진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내가 저 집에 한번 가야 되겠다, 저 집에 가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가정이 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 누구보다도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나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식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집사님 댁으로 가고 계십니다. 30분쯤 뒤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도 집사님 댁에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자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들어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부산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청소도 하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치우셔야 할 텐데 아마 감추어야 할 게 많은 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목사님이 오는데도 집에 더덕 인삼주가 가득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거 다 치워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더덕주를 갖다 그래 보여가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급히 치우다가 깨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치우세요, 여러분. 마셔서 치우지 말고 싱크대나 그냥 하수구에 부어서 치우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담근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 술 마셔서 건강해지면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많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기를 싫어하십니다. 가셔서 어색하고 손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주님이 오늘 점심때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뻐하실 만한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 정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유하시기를 기뻐하는 가정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 방어진의 동구에 오신다고 하면 나는 그 김 집사의 집에 가고 싶어, 그 이 집사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받는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예배가 있고요, 또 어떤 예배는 주님께서 찡그리시고 받기가 거북하신 예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이 축복하시고 싶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저거 좀 정리를 해야 돼 말어, 이런 생각을 갖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렵고 적어도 주님의 사명을 잘 받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면 주님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쓰실 줄 믿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주님이 가시고 싶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께서 저의 집에 유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 한촌 베다니에 부모님도 없는 것 같은 이 세 남매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항상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손님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고 미적미적 불편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도에게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도 더 크게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나사로의 가정과 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삶과
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